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나라에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왕은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딸만 있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 좋은 사익감을 내가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은 다 도전해서 내 딸과 결혼을 하여 이 나라를 이끌면 좋겠다 하고 많은 도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장한 청년들은 관심을 가지고 다 응시를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험을 치렀는데 제일 처음 시험을 치르는 것은 활을 잘 쏘는 사람, 말을 잘 모는 사람, 건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모집해서 뽑았는데 이제 다 간추리고 다 추리고 나니까 한 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차 통과자가 20명입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체력도 좋아야 되지만 머리도 좋고 명석한 지혜로운 왕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2차 시험을 쳤습니다. 2차 시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무 중에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나무를 찾아오시오. 인간과 인간을 잘 연결해 줄 그 나무를 찾아오시오.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어떤 청년은 나뭇가지가 긴 것, 어떤 청년은 나무가 퉁퉁한 것, 다 각각 모양을 다 고르고 있는데 그 20명의 한 청년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고아원의 출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찾아간 곳이 고아원 시절 때 다녔던 그 옆에 있던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연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나무가 과연 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자 그는 체념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 그 나무를 알지 못하니 이제는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눈을 뜨고 딱 돌아서는데 그 예배당에 있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저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그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너는 왜 이 나무를 구해왔니? 너는 왜 너는 구해왔니? 다 묻는 가운데 이제 이 고아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고아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그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고 십자가 양편 수평 이루는 것은 인간과 이어주는 화평의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것이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소개하자 왕은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사위로 허락했고 왕이 되어서 그 청년은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느 날보다도
십자가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3월 29일 종려주일까지 또 4월 5일 부활주일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오늘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가운데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한 행악자, 강도들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행악자는 똑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그 기회, 예수가 구원의 기회가 되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행악자는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한 행악자는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기회를 잡았어, 나는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기회를 잡게 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인생을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자,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대한 대로 그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동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0바퀴나 20바퀴 뛸 때 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쫙 치고 나가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영 따라잡지 못하지만 그 찬스, 기회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우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두 행악자를 보십시다.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았지만 또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멸망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멸망당한 그 사람이 오늘 예수께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바라보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여, 당신은 당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당신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와 같은 사람들, 어찌 만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전능자심을 그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나 구원하라,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행악자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소유한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지 못한다 라고 마음속으로 먹고 예수님을 등지고 홀로 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찬스,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늘 한편에 달린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죄를 아뢰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부자 청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옆에 달린 또 다른 행악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행악자가 오늘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에게 너와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저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는 죄를 짓지 않고 죄도 없으신 분이고 그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가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이 행악자는 다시 한번 주님이 들으실 때도 놀랄만한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바꿔 말하면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구원을 오늘 수용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 지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말끔히 씻어 주셨습니다. 자, 이 행악자를 간청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이지만 저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속해주고 사해주는 구세주임을 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찬스를 놓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잘 믿는 또 다른 행악자처럼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천국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 행악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4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라는 말은 확실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진실로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입으로 뱉은 말씀은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이 행악자에게 아주 놀라운 선포를 또 하나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놀라운 선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를 다음에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내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낙원에 가면,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너를 기억할게. 이렇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오늘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구원을 요청한 행악자에게 그 순간 바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던 그 행악자가 한순간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 모두가 이 행악자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행악자에게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이 행악자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오늘 이 행악자가 가지고 있던 이 순간적인 그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함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초대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예수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 그 초대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악자는 이제 몇 시간 후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예수님은 행악자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천국에 관한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아니 야이로도 그녀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살림받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 사람도 예수를 만나자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비박했던 사울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불신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실 때 한 행악자 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할 때 그들도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고백하는 이 행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마지막으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최초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1언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얼마만큼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는 둘째 주일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선언은 이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을 화평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귀한 음성을 듣고 다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믿는 자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